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58강입니다. 출애굽기 58강 모세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와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직장암 확정 판정 받은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뭐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특히 더 늦기 전에 서울에 가라, 서울의 삼성병원에 가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안 가는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원래 5월 15일이 직장암 수술이 예정이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직장암 수술도 부작용이 만만찮더라고요. 이 직장이 짧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을 살아야 되고 또 옛날에 개실염 수술을 해서 배를 한번 짠 적이 있어서 의사도 이거 한번 수술한 적이 있네 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 갑자기 이제 수술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4월 15일 날 그 CT 결과 보는 날 이제 외래 진료를 갈 때 수술 안 받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4월 23일 날 CT를 찍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모레 25일 날 외래 진료가 하는데 진료 가는 바로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시는 날 금식하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이제 PT를 찍을 거래요. PT는 페트 CT인데 이제 몸에 방사능 물질을 넣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이제 검사하는 건데 그걸 하겠대요. 이거 조금 뭔가 심상찮구나 이래서 갔더니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니까 앉아서 이제 제가 물었죠. CT 결과가 어때요? 이랬더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는데 간 쪽에 이렇게 전이가 다 돼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에 그냥 얼룩말 무늬처럼 이렇게 둥글게
다 퍼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직장암도 이 간암도 이제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병기가 몇 기입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이건 4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직장암, 간암 해가 4기면 제가 알기로 1기, 2기는 병원 치료로 거의 90% 완치가 되지만 3, 4기는 절대 병원 치료로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랬더니 현재 뭐 수술은 불가능하고 대신 이제 표적 항암제로 이렇게 좀 치료를 해서 암을 좀 이렇게 줄인 다음에 뭐 수술을 그때 가서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항암을 할 생각도 없고 수술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이 아닌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대충 이제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뭐 그냥 올라가다가 결국은 오후에 PT는 찍고 왔습니다. 그건 이제 결과가 내일 또 나올 건데 내일 나오는 결과가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온몸이 딴 데도 퍼졌다든지 뭐 아니면 이 두 군데만 있다든지 어디가 원발성암인지 그런 거는 별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병원에서 그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발표한 암의 원인이 음식물이 35%, 음주 흡연이 30%, 그거만 해도 65%잖아요. 나머지가 이제 뭐 유전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또 비중을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암의 원인이 암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고, 암은 그냥 어떤 이게 나타나는 결과, 증상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소위 의사라고 한다면 저한테 어떤 음식물을 주로 먹느냐, 뭐 술, 담배를 어떻게 하시느냐, 스트레스가 좀 많으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음식도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라고 원인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눈에 나타나는 그 암만 가지고 막 그걸 죽이겠다는 거지. 수술로 잘라내든지 뭐 독한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세포를 죽이겠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암세포를 죽인다 할지라도 제 어떤 기본적인 식습관이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100% 재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표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가고, 항암제 자체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장갑 끼고 절대 안 묻히려고 하면서 그 독극물을 내 몸속에 집어넣어서 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암만 죽겠습니까? 제 몸이 죽지. 그 고통이 더 심하고 제 몸의 치유 능력 자체가 더 떨어지고 진짜 그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 원인 치료, 제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하는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할 생각이고,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사실 저번에 내시경 할 때까지 계속 나왔던 피도 지금은 안 나오고,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에 막 기름기 만든 기름기도 다 사라지고, 몸 전체가 좋아지는 걸 제가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서울의 삼성병원 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봐야 했던 검사 또 싹 다 하고, 기술은 좋잖아요. 다 알아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결국 권하는 게 표준 치료거든요. 수술, 항암, 방사선. 제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은 못 고칠 병이 아니에요. 음식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치는 겁니다. 뭐 만일 제가 원인 치료를 다 한다고 해도 낫지 않으면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 다시 뭐 서울 삼성병원 가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병원에서 처음에 진단 받는 순간 저는 이제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중증 환자 산정 특례보험 어디에 의료보험 공단이
아니, 공일 받기 전에 중증 환자 아니었습니까? 심근경색으로. 그건 안 치주더라고요. 암만. 암이 중증 환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제도가 그래 잘 되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내 5년 동안 저한테 드는 모든 의료비의 5%만 본인 부담, 나머지 95%는 국가 부담. 예,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었으면 딴 사람 안 그랬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건데 그죠?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누군가, 미디안이면 그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이고 직업도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옛날에 그 부족의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모세 아내 그 시보라도 누구냐면 이방 여자고 무당집 딸인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 지도자인 뭐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박순무당의 딸과 결혼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분위기는 어떠냐면 교인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 분위기죠. 불신자가 돈이 많으면 몰라도 웬만큼 많지 않으면 팔자 고칠 만큼 많지 않으면 불신자라도 진짜 돈 많으면 찬성합니다. 자, 교인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제가 그걸 보다가 이 구절은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죠. 뭐 해석하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면서 그 근거로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잘 생각해서 읽어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마나. 그래서 이걸 삶에다가 그대로 딱 적용해서 하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마세요. 사업을 해도 불신자하고 사업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니까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가 정합니까? 자기는 믿는 자라고 단정하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고, 그걸 누가 정하는?
조금 더 나은 해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좀 많이 참조하는 목사님들 거를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 멍에를 맨다는 거가 이스라엘에는 땅이 이렇게 척박해서 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같이 딱 매가지고 밭을 간대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말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 2마리가 이렇게 밭 가는 게 딱 생각나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그 소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서로 마음이 맞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이 맞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결혼 안 하고 불신자와 사업을 안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면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은 좀 괜찮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모습이 뭐냐라는 데에 대한 설명은 믿지 않는 자는 현세만 보고 산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현세만 보고 살지 않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세만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와는 이게 마음이 맞을 수가 없다. 정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나마 굉장히 좀 나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래 읽고 동의를 했다가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빠진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6장은 1절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는 거하고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칙을 깨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원칙대로 하면 이 원칙대로 심판을 하시면 아무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불법과 함께 하지 말고 어둠과 함께 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분이 정작 그분이 이 원칙을 스스로 깨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어떻게 깨셨는지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유일하게 믿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못 믿는 자예요. 우리들은. 그 믿는 자는 그리스도고 믿지 않는 자는 우리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불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빛이고 우리가 어둠이에요. 모두 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벨리알과 그리스도. 벨리알은 사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났거든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탐심 덩어리요 우상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믿는 자, 나는 믿는 자에 집어넣고 나는 의에 넣고 나는 빛에 집어넣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딱 집어넣고 안 믿는 옆집 절에 다니는 저 사람은 이제 불법이고 어둠이고 벨리알이고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주님이 그 원칙을 깨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죄를 다 안고 죽으셨어요. 그게 은혜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은혜가 되어서 이제 어둠인 우리가 빛이 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로 맺은 언약으로 그 피로 어둠을 덮으시고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아들의 그 피 공로로 그 불법을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기적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해서 얻은 게 아니죠.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해서 우리가 그걸 멀리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이런 부정한 짐승 만지지 말고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뭐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니까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멀리하고 안 먹고 죄인과 함께 안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 서신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게 뉘앙스가 아주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당장 이 말씀대로 그래 나는 믿는 자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겠노? 이런 식으로 다시 딱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네. 부정한 자가 누굽니까? 옆에 볼 거 없잖아요. 바로 나 자신이 부정한 자예요. 내가 불법이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부정한 자예요. 내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누구냐면 이 말씀을 십자가 은혜로 보지 않고 자기가 지킬 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누구나가 아 그래 믿는 내가 어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 나는 절대로 믿는 총각이랑만 결혼할 거야. 아 주일날 나는 안식일이니까 장사도 안 하고 가게 문 닫고 돈도 안 쓰고 유흥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를 정결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을 법으로 받아서 자기가 지켜내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정말 숨겨져 있는 은혜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법으로 사람들이 다 읽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자인 모세가 첫 번째 아내가 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인데 나중에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얻는데 그 여자도 이방 여인이에요. 민수기 12장에 가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지역은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럼 이 여자분 색깔이 어떻겠어요? 좀 어두워. 예, 이 흑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 여자를 이렇게 좀 취향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랬는지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모세의 취향일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네. 그 선지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는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감동해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하고 이 후추로 맞아들이게 한 겁니다. 그냥 진짜 벌어진 일이에요.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포도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조심 안 하고 포도주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 누운 그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노아가 계획해서 벌인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됨을 모르고 중보자 되는 노아를 인정 안 하고 비방하는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기 위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마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죠.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 사건을 지금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시부라가 이방 여인인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율법을 그때는 모른다고 치고 지금 이제 율법도 다 받은 이후인데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지도자 되는 저 사람이 이 까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 가족들이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모세가. 그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면 딱 그 여자를 왜 취했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했나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니만 잘났나 니만 지도자가 이런 비방 내용이 지금 뭐와 비슷한 뉘앙스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발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향유로 닦고 할 때 저 여자가 어떠한 여인인지 알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럴까?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모세 너 없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걸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여기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느 순간 중보자 위치에 있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니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우리도 들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 중보자 빼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 큰 죄입니다. 자, 3절에 가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뭡니까? 뜬금없이 3절이 턱 들어있는데 국어적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사람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애지간히 옆에서 비방해도 이렇게 참고 그런 걸로 생각이 들죠. 이 모세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온유가 아니고 모세 한성질 하거든요. 젊은 날 혈기왕성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뭐 대충 때린 것도 아니고 아예 죽여버렸어. 쳐 죽여버려서 모래 밑에 숨길 정도로 진짜 한 성질나면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부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그 돌판도 내려왔다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진노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릴 정도고 그리고 아직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쪽에 가면 두 번째 물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랬는데 반석을 명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 빵 치거든요.
온유합니까? 모세? 네. 안 온유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온유하다고 또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놨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온유는 누구에게 붙이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스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스 2장 3절. 온유함의 모형인데 빌립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같은 뜻인데 빌립보 2장에 딱 보면 2장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인데 그 겸손한 마음이 5절에 풀어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게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온유입니다. 모세에게 너 쿠스 여자랑 결혼해라.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해.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그 부정한 음식을 주면서 먹어 하니까 3번이나 안 먹겠다 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쿠스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 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대로 아들 되시는 그분도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으로 내려오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있는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게 낮아지심이거든요. 아들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 온유를 잠깐 보여주는 게 모세의 이 온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지금 모세가 온유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모세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든 거예요. 이대로 구스 여자를 취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온유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자, 4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민수기 12장 4절 다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하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중보자입니다. 내 종 모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는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종 모세. 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집이거든요. 가정이거든요. 거기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비방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뭐 서로 비방하고 뭐 욕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내 종 모세가 뭐냐면 중보자인데 왜 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세 한번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니랑 내랑 뭐 다른데 이거거든요. 이게 온유하지 않고 목이 곧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 깡파하고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뭐 좀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꾸고 이러면 지가 하나님과 직접 뭔가 이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강팍한 마음이고 목이 곧은 겁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기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교회를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한예수교 또는 기독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예수교, 기독교 예수교는 같은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그래 쓴 거고 그리스도교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교회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 보면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라면 중보자 딱 빼고 직통으로 하나님과 가고 안상홍 지가 이 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뭐 있습니까? 그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여호와의 증인. 네, 그거 빼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예수를 뺐습니다. 예수 그래서 다 뺐어요. 그거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단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임하는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딱 고래 얘기하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진노가 누구에게 내리냐면 중보자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 진노가 내려서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미리암이 났습니다. 미리암이 뭐 회개기도해서 아론이 뭐 중보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중보에 의해서만 하나님 용서하시냐면 이때는 딱 모세를 통해서만 기도를 받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미리암을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딱 가져오면 누가 중보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 내용이 찾았는데 이 밑에 어디인가? 네, 한번 찾아보세요. 구절도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 디모데전서 2장, 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몇 절? 5절. 2장 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냐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사람이신 사람이 딱 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랑 내랑 똑같은 사람인데 니만 하나님 음성 듣나 나도 듣는다 이래 버리면 그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이 중보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인데 자기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가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들이 민수기 12장 좋아하거든요. 모세를 목사에 딱 비유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나 아론은 뭐 군사님하고 저 장로님인데 목사를 비방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목사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것처럼 딱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설교를 쫙 하고 나면 전부 쫄이죠,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욕하면 안 돼. 절대로 목사님은 무슨 잘못을 해도, 뭐 흑인 여자랑 결혼해도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해도 우리 목사님을 욕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 그 모세, 하나님의 종인 그 목사님을 저주하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돼. 노골적으로 모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모세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딱 은근하게 그렇게. 딱 그런 그게, 설교 너무 많아요. 딱 그게 뭐냐면 이 목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가 중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주받을 짓이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꾸 목사를 집어넣어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게 열었는데 와서 뭘 해주세요. 무당. 자기 기도보다는 목사 기도가 더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고, 그 기도 듣고 자기한테 뭔가를 해주실 거고. 무당이죠, 무당. 옛날로 치면. 그게 목사나 성도나 다, 성도가 교인이나 다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그죠? 히브리서 3장을 갖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대제사장,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희생이 되어야 되고, 그걸 대표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되시고 친히 제물 되시고 친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로 계세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절대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까 우리가 그쪽에 읽을 때, 민수기 읽을 때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종이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하냐? 그 종은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히 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부정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돼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방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를 자꾸
의, 빛 이런 쪽으로 넣지 마시고 우리가 불법이고 어둠이고 믿지 않는 자 그쪽에다 우리를 넣어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 여인같이 부정한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누가 비방했습니까? 가족이. 가족도 비방하고 그 주변에 그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어찌 선지자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노냐? 바리새인들 뭡니까? 분리주의자입니다. 절대 부정한 것 안 만지고 더러운 세리와 죄인하고 안 사귀고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딱 보니까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비방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비방하는 근거에는 자기의 어려운 행위가 딱 깔려있죠. 그죠?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 여러분, 거룩하다 해서, 떨어졌나? 아예 안 지웠나 보다. 저쪽에 있나 봐요. 그죠?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주님의 피로 단번에 거룩하게 만드셨잖아. 그죠? 단번에. 거기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게 부르신다는 게 중요해요. 부르시는 거는 그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거는 밑에 있는 애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극장에 이래 옛날 어릴 때 극장에 가면 행운권을 이래 나눠주는데 어릴 때도 아닌 것 같다. 옛날 극장에도 행운권 나눠줬어요. 그걸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도 했어요. 나 그거 한번 걸렸거든요. 이승희 씨 이래 딱 걸렸단 말입니다. 양복 한 벌 해 입는 행운의 티켓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뭔가 또 조금 내야 되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이제 뭐 광고죠. 그렇게 해서 땡겨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할인해 주는 걸로 했는데 좋다가 말았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잘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러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때 제가 뽑힌 게 아마 이때를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인생에 우연은 없으니까 이해하고 쓰라고. 하늘의 부르심은요, 공짜입니다. 공짜. 완전 공짜입니다. 내용을 딱 들어가면 완전 공짜예요.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추가로 이 세금은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라든지 뭐 이런 덧붙이는 말이 없어요. 완전 공짜예요. 그런데 공짜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저도요 이러는데 저도요 한다고 값싸게 던져주는 그런 공짜 아닙니다. 무슨 공짜냐면 절대로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그런 싸구리가 아니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해도 살 수 없고 울고 때를 써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저 한번 불러주세요 해도 안 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공짜. 그 내용은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보화가 담겨있는 것인데 공짜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공짜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거를 로마서 9장에 가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까? 아니죠. 다른 박질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긍휼히 여깁니까? 아니에요.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게 그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같은 뜻으로 풀면 되겠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그 중에 일부만 자기 백성을 삼아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부르심인데 이것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서. 자, 행위하고 부르심이 딱 반대편에 써 있죠. 행위. 이 행위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면 인간들의 일체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그게 행위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 그거를 하나님은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들에서 무슨 행위 나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저번에 그 무슨 암입니까? 그 어머니가 올라가는데 오세암에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평탄한 길도 있는데 괜히 꼴짝이 힘들게 이게 매일 올라가면 그래도 신령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까봐 편하게 가면 정성이 덜할까봐 그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주지 않겠나? 안 도와줍니다. 그거는 마귀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안 도와줍니다. 열심을 다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 현장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 현장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버하고 있네. 너 누구니? 이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행위를 배제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행위의 가치를 절대 포기 안 하죠. 절대 포기 안 해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어딘데 이게 절대 포기가 안 되어져요. 아론과 미리암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중보자의 기도에 의해서 긍휼이 다시 덮여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자, 왜 주님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부정하시느냐? 오직 은혜만 남기기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으려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 내가 해야 될 행위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8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5절에 18장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모인 그곳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모세 장인이 모세 아내와 이때 아내는 시보라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왜 들어오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두 아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름 속에 그 3절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뭔가요? 게르솜. 이불솜이 아니고 게르솜. 게르솜. 뜻이 뭔가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이방의 나그네, 객,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인데, 요것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하셨다. 이 말 속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모세에게뿐 아니라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그 이름을 담아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름 속에 다 그 뜻을 담아놨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에서 객이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까지가 네 자손은 반드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겪어야 될 운명이라고 할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여러분 형제들도 이런 삶으로 이끌어져 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는, 이 세상이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고 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세요. 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거기서 그이가 자기 고향처럼 자랐는데, 그 모세를 부른 거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지만 이미 그 부르심을 향해서 모든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죠.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 딴에 이제 지 열심으로 지 혈기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이방의 객이 됩니다. 이방의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가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시보라라는 예쁜 여자를 만나갖고 소박하게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 가정까지 또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는 시보라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23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한 거예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뭐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뭐 목을 졸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죽이려 하신 거예요.
너무 다급한 상황에서 시부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걸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앞뒤도 맞지도 않고 좀 앞뒤가 연결되는 논리도 없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 사건이 탁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두 모세가 하게 되는 그 피난편 역할. 자, 모세가 하게 될 피난편 역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인데 모세가 하게 될 피난편의 역할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모세의 가정은 아직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될 수 있는 새로운 집,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덮여진 집만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덮여지지 않는 가족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는 원리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런데 시보라가 그걸 뭘 알고 했겠습니까? 아마 옛날에 모세가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모세는 저 시보라는 뭐 무당집 딸이니까 뭐 쓸데없는 거 하냐고 반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딱 돼서 그게 생각나가 이건 전부 제 추측입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할례 안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던져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놓아주셨다. 아이고 됐다. 더 이상 그게 끝이에요. 그게 기록의 끝이고 뭐 시프라가 뭘 알고 했다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할례라고 하는 영원한 그 할례 언약을 언약의 피로서 이 모세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모형으로 한번 딱 보여주고 요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이제 모세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 구원의 원리가 확실하게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 사건이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5절에 11장 5절에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십보라하고 아들들하고 모세는 헤어집니다. 모세가 감당하는 그 사명과 함께 자기들이 갈 상황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돌려보냅니다. 모세가. 자, 11장 5절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애굽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누가 죽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피가 없는 집은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 왕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임하고 또 반대로 맷돌 뒤에 앉아있는 몸종의 장자 얼마나 불쌍한 집안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집은 좀 하나님 봐주셔야지. 그런데 가차 없어요. 안 봐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서 강자는 벌 주고 약자는 도와주는 그런 해방신앙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제물의 피. 이게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분의 피가 없으면 그분의 피가 덮여진 가정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가정이 해체됐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합쳐지고 있죠.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 이스라엘 속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나름대로 소박한 가정을 어떤 행복을 꿈꾸면서 사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경우처럼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도 해체가 일어나요.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뭐 현재 가정을 깨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우리 마가복음 3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30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참 귀신이 들려도 더러운 귀신 들렸다. 지금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진짜 더러운 귀신 들렸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왜 찾을까요? 21절입니다.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 주변 사람뿐 아니고 친족들도 어머니와 건누이들도 이놈이 미쳤구나 하고 데리러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차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온 동네 부끄럽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식사도 밥도 안 먹고 어디 얻어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완전 귀신 들려 미쳤다. 동네 부끄러워 못 살겠다. 데리고 가자 하고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듣는 어머니와 동생들 기분 되게 나쁘겠죠.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이래야 되겠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고 내 온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집인데 그 집이 새로 만들어낸 이스라엘 그 온 집,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거기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보라, 둘러앉은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서 이제 또 오해를 딱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또 자기 행위로 가져가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나를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모세에게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과정이었구나 하는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주님만 높이는 고백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